오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하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대하 가운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남이지만 원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젊었을 때 30대 때 설교할 때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요 한 기제를 가지고 이 사람 왜 밤에 나왔나, 왜 당당하게 낮에 못 나왔냐, 왜 비겁하게 밤에 나왔나,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 체면 때문에 밤에 저기 나왔다, 이렇게 내가 했거든. 그럼 대부분 주석도 또 그래 돼 있어요. 밤에 나왔다는 데 대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세월이 가면 신앙도 깊어지고 보는 시각이 또 넓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 우리 교회에 정말 니고데모 같은 신자들이 많다고 하면 교회가 희망 있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성경은 관원이라. 관원, 지도자가 뭔 의미냐? 유대인들은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관원,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존경받는 랍비였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라고 다 존경받는 게 아니죠. 존경을 받았어요. 철저한 바리새파로서 독실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침량 섞은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 향유를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그 침량 섞은 100근이면 우리말로 하면 60kg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지요. 학식이 있어 존경받았지요. 돈도 있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살아가면 영적인 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진리 탐구할 만큼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무명의 나사렛 출신인 젊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게 여사로운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밤에 나왔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놀고 먹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낮에는 일하고 자기 개인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다. 밤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왔으면 무슨 돈 버는 방법, 그 기술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심. 예수님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참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만 돼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예수님과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격에 맞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권력까지 가진 이 랍비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네가 선생된 자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어느 사람과 대화에서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제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제가 이 중생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재선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선거 부정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닉슨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자 사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만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깊이 연루가 되었던 백악관 법률보좌관, 닉슨의 법률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콜슨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절망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특별보좌관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최고의 법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브레인 중에 브레인입니다. 아무나 백악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이 찰스 콜슨이 모든 절망 속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가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독교. 그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추록하고 난 이후에 1976년도에 그 유명한 Born Again, 중생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이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이 또 2년 후에는 영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모든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도소에서 들어와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세계 사람에게 주는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 한 분이 이 상을 받았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자기 삶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정말 약자와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거듭남, 중생, 그와 그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20년 했으면 서울대학생이 되는 겁니까? 서울대 캠퍼스에서 문방구점을 30년 했으면 서울대생 졸업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갑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행정직원을 하고 은퇴해도 그 사람은 서울대 명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다 할지라도 서울대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30년 나왔다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30년 드나드는 문방구점을 해도 서울대생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다, 난 모태신앙이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조나 어떤 봉사, 어떤 무슨 공적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위로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건 본인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짐작할 뿐 내막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터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안 났구나, 물론 어느 정도 짐작 안 해도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신비요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누가 알지요? 주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실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간 자리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짐작이 있죠. 정확한 건 본인이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런 교파가 있었잖아요. 구원파라고. 유벙은인가? 있잖아, 그 구원파.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런 묻으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모릅니다. 몰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이제 교리를 도와서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아세요? 모르지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엄마 아빠가 야야 네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 하니 알지. 지가 생일 어떻게 합니까? 이 천하에 수십억이 태어나지만 자기 생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다 태어난 뒤에 자라고 난 이후에 얘기해 주니까 알지. 지가 태어난 걸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바꿔놓았어.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 날짜를 몰라도 관계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내가 언제 났더라 그런 건 몰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럼 거듭날 사람, 거듭날자가 누구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깡패, 사기꾼, 조포, 성범죄자, 무슨 마약 투약자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로 이제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거듭남은 이런 도덕적인 삶, 이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 나와 있지만 니고데모 그 안에 10번째 꼽을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았고 덕망과 인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거듭나겠습니까? 그런 조건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조건 다 갖추고 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예수님이 보길 때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덕망을 갖춘 이 사람도 예수님 깡패도 아니고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거듭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굳이 거듭나야 되느냐?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교회 다니면 됐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건 예수님은 단순히 새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TV 보면 정가 4범, 5범 됐던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 생을 이제 죄 씻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런 사람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한번 3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다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행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개가천선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천국 가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조건 다 갖췄는데 세상이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당연히 우리도 거듭나야 되죠. 그 영국의 세고 참 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영국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살 전후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 나이에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살고 사치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도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죄했다는 죄 사함의 용서함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존 웨슬레의 영혼 속의 하나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영혼 속의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읽고 마음이 확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거듭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 가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늘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예. 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니고데모가 그 대단한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마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니고데모의 나이가 꽤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꽤 많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엉뚱한, 그러면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영적인 일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학식이 높다고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엄마 죽은 사람은 평생 거듭나지 뭐하거를? 엄마 뱃속에 들어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니고데모가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 있고 그걸 태아라고 그럽니다. 태아죠. 애가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라면서 이제 완전한 인격체와 완전한 몸을 갖추게 되겠지만 이미 나오면서 100% 사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럼 태아로 있는 것도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그럼 이 애가 밖으로 나올 때 몸 밖으로, 엄마 밖으로 나올 때 지가 힘을 써서 돌격 앞으로 해서 나옵니까? 예? 산모가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애를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가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이 태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목숨 걸고 힘을 써서 애를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뭐 선행이든 공로든 사람이 하는 것은 거기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은 위로부터 강림하신 것이지 올라서 바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성령이 오시면 휘감고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꾼 결과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겁니다.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너의 혈육이, 너의 자아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 중심이, 너의 지식이 늘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자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아직도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사람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게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고 출세하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이게 항상 자리 중심에 있다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에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born again,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고서도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거듭나면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우리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맨날 남 속인 것, 남 시기한 것, 남 욕한 것, 남 뒤통수 때리는 것, 이런 거 자꾸 회개하는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